오늘 이 시간 은혜를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은 온통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나라도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추려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보실 때마다 뭔가라도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일 큰 걸 먼저 주고 싶죠? 제일 중요한 걸 주고 싶죠? 그게 이제 은혜, 구원의 은혜겠죠.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또 그래서 받고자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나한테 뭔가를 주시기를, 그런 바람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하나님께 무언가 받아야 된다.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라는 대로 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라고 찬양도 하고 성경에도 써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게 그때그때 다 주시는 것도 아니겠지만, 한편으로는 절대로 아무리 기다려도 주시지 않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했더니 그 안에 죄가 껴있는 거예요. 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죄를 짓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인의 3대 행위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 믿는 일과 나의 의를 지키는 것. 의라는 얘기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그 중에 제일 선한 일의 최고봉은 남한테 좋은 일하고 봉사활동하는 것만이 선한 일이 아니라, 신앙인의 최고 선행은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큰 죄는 살인죄니 뭐니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죄는 죄를 범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신앙인은 그런 개념이 달라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똑같이 적용해서 교회 안에서 똑같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제도, 우리의 모든 법은, 율법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죄가 뭘까? 최고의 믿음은 뭘까? 이런 것들을 내가 보는 관점에서, 세상에 말하는 관점에서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죄가 껴있어요. 죄가 있으면 안 주시죠. 저도 만약에 제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었어, 아니면 어떤 범죄를 했어, 지금 범죄를 저지른 자녀에게 제가 뭔가를 막 도와주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한 다음에, 해소가 된 다음에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런 일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뭔가 은혜를 주게 되어지면은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이 자녀에게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길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뉴스거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이름들이 막 떠다니죠. 그 사람들을 계속 이름 뭐라 질타하고 질책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무시하고 은혜를 베풀으려고 하는 행위가 그게 범죄가 되어지니까, 계속해서 이런 것이 반복이 되어지니까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지고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런 죄의 문제를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또 매칭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세 가지 관계의 대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아까 신앙인의 3대 행위를 매칭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믿음으로써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는 내가 죄를 덜 짓는 거예요. 안 질 수는 없어요. 죄를 지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되겠죠. 죄를 물리쳐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선한 일, 복음을 전한 것을 빌드로 해서 이런 선한 일들을
잘 했었을 때 이웃과의 관계가 잘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그래, 내가 이제 이웃이,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멀리해야 될 것이고 선한 일들을 잘 해야 되겠구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은혜를 원하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에 거슬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라는 잣대를 한번 들이대시고 공의에 합당한가, 그리고 난 다음에 공의가 해결되어지면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 또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싶으면, 사랑받고 싶으면 공의를 먼저 해결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공의를 감추고 도망간다 해서, 외면한다 해서 은혜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공의가, 나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해결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를 기다리자,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자. 이와 같은 것이 신앙인의 태도이고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했었을 때 하나님은 참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의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엄청 쉬운 거예요. 정말 쉬운 거예요. 물론 믿는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고 원하는 데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다른 데 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고행을 해요. 인도 같은 데 보면, 힌두 같은 데 보면 얼마나 고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잠을 안 잔다든지, 밥을 안 먹는다든지, 별별 자기 몸을 막 복종시켜서 쳐서 죄를 씻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 죄를 사하겠다, 공의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해서라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종종 그 은혜를 더 귀하게 사모하면서 받아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종종 그걸 잊어버려요. 어떻게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은혜를 구하려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의 삶으로 가는 것이죠. 불신앙은 꼭 또 죄가 되는 거니까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결국 죄가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그때그때만 되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죄가 떠나지 않는,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죄가 내 꼬리패처럼 나에게 다 붙어가지고 매번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막 죄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큰 죄를 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하면 제일 큰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뭐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자녀를 막 이렇게 싫어하고 이런 것이 더 큰 죄가 아닌 거예요. 제일 큰 죄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니까. 근데 이 죄가 제일 먼저 우리는 해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다른 죄는 몰라도 일단은 하나님을 불신함,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스라엘, 더 좁은 의미로 보면 남쪽 유다 지파에 있었던 일들인데요. 아수르라고, 지금 이스라엘 위에 보면 지금은 시리아죠. 지금은 시리아고 옛날에는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로마 제국 하는 것처럼 아수르가 엄청난 제국으로서 유럽과 아시아 이쪽에 다 제국으로서 많은 나라를 침략했고 통치하려 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아수르가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하는 거예요. 그걸
침략한다고 하니까 또 우리가 침략을 당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을 버리고 어떻게 했느냐? 야, 우리가 애굽,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자. 이집트에게 원조를 구하자. 병력을 요청해가지고 군대를 파병을 요청해서 저들과 함께 아수르를 무찌르자. 이런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그걸 시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알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데,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니네들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너네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야.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니? 그 나라는 허망한 나라야. 겉에 봤을 때는 강대국이고 우리를 위한 나라고 우리를 위한 어떤 동맹국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그렇지 않아. 허망한 나라야. 그 나라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 잘못된 거야. 전통적으로 구약에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꺼내는 거예요. 참 자연으로 살게끔 인도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게 상징하는 것인데 애굽과 동맹을 맺는다? 그 얘기는 너네들이 세상과 동맹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이 세상과 동맹을 맺고서 이 위기를 탈출하려고 몸부림치는 현상과 지금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 하잖아요. 너희들 힘드니?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니? 슬픈 일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 결속하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최고의 은혜가 거기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 내용들이 하나님이 제일 많이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당장 각각 중요한 인물들한테 하나님이 끊임없이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제일 큰 약속이신데 그 약속을 외면하고 세상과 동맹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네가 나는 언제든지 너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 네가 손만 뻗으면 내가 너 잡고 너를 일으켜 세울 건데 그렇게 하실 건데 사람들은 그걸 잊어요. 그걸 외면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그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현재 많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경고했거든요.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 거냐. 자, 결과를 볼까? 하면서 12절과 13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터진 담 아시죠? 흑돌, 흑벽돌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물이 차고 넘치면 나중에 벽이 무너지겠죠? 벽이 푹 터지면서 팍 터지면서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사방이 물바다가 될 거예요.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토기인데 토기장이들 있잖아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다 굽고 나왔는데 딱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거. 그런 것들은 가차없이 깨버리죠. 주저하지 않고 다 깨버리는 거예요. 버림받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다 모두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진다. 도망자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다 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계속 세상과 연합해서 동맹을 맺고 살아갈 거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 임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원치 않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 같은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벌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과 먼저 손을 내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점점점
세상과 연합해요 지금. 그럼 세상에서 주는 많은 선물들이 또 있겠죠? 다른 데는 있어요. 보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은 나를 유혹하는 미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들에 의해서 나는 다시 린치를 당한다 하잖아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내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면은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서 동맹을 맺고 적이라 해서侵略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동맹이 배신해가지고 우리까지 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증명해 주잖아요.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동맹. 그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를 다 세워줄 거라고 믿고 그들한테 모든 거 다 신뢰를 줬는데 결국 그들이 나한테 해준 것은 다 빼먹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런 일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바로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만큼은 떠나 살면 안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의지하지 않는 죄가 발생했다면 속히 내 공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다시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길을 한 4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가 오늘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먼저 돌이키라. 성도는 그래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돌이키다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 그런 뜻이에요. 죄를 범했다면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런 의미이거든요. 자, 고난이 오면은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면은 기도할 때 우리가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 기도 이전에 나의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의지하지 않았던, 세상을 의지했던 나의 신앙관을 돌아보면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나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회개 기도가 따라가잖아요. 매번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권사님의 기도처럼 순종하지 못한 내 자신, 우리 모습들을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돌이키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거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거니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나쁜 게 아니에요.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거든요. 책망할 때 내가 돌이키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님께 혼날 때 끝까지 버티고 있어봐요. 그럼 부모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까지 부모님도 여러분을 계속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런 원리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계속 힘들게 하신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요. 그럼에도 우리는 죄 문제가 있다면 빨리 돌아보자. 돌이키자.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회개의 목적이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부모님이 나를 혼내. 아, 그럼 빨리 잘못했다 해야지. 그냥 말로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 말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어른이 아이들이 제게 진짜 회개하는지 거짓말로 회개하는지 대부분은 다 발견해내요. 진정성 있는 회개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상황이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인생의 회복만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다라는 얘기는 좀 감정적인 측면이에요. 어떤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잖아요. 침략을 당하는 잘못된 핍박 당하잖아요.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 다 침략당해서 우리가 그들의 노예가 되어지고 종이 되어지는데 좋을 일이 없잖아요.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이 험악한 시절이 다가올 건데 그럼 우리가 잠잠할 수는 없는 거죠.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불안과 두려움을 올 것이고 부정적인 감정들, 원망, 불평하는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누군가한테 탓하면서 조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마음이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그 열이 어디로 갑니까? 머리로 가겠죠?
그래서 머리가 계속 찌끈찌끈 아픈 거예요. 아, 머리야. 아, 골치 아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겨지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잠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잠잠해야 되는데.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면은 우리가 감정적인 것을 잠잠하게 만들어야 돼. 감정이 올랐을 때는 그 누가 뭐라 해도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왜 잠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돌이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느낌, 그런 감정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다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이것들을 우리가 들으려면 내 마음을 요동시키지 말아야 되거든요. 잠잠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미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감정이 충만할 때 판단하는 거예요. 감정이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간에 감정이 충만할 때, 그럴 때 판단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후회할 일들이 훨씬 많아요. 기쁨이 넘쳐가지고 누가 막 제안할 때, 기쁨이 넘치면 제안할 때 막 기분 좋아서 사인해버려요. 근데 그게 화가 되는 경우도 있죠. 감정이 안 좋을 때 에이씨 안 해. 그거 대부분 안 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괜히 나한테 기회가 왔는데 내가 이 감정이 충만해서, 안 좋은 감정이 충만해서 판단의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커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특히 나쁜 감정이 생겼을 때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아라. 그것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도 늦지 않다. 그게 오히려 낫다는 것이거든요. 왜 잠잠해야 되느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니까. 내 마음이 요동치는데 음성이 들어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들려주는 음성도 못 들어요. 하나님이 A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는데도 안 들어요. 왜? 내 감정이 충만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이런 감정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일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신뢰라는 얘기예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3대 신앙 행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빼놓고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는 행위, 이게 신뢰하는 행위가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택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라는 것을 단계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이사야가 책망하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단 애굽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마음이 발전하냐면은, 야, 싸우다가 만약에 아수르한테 동맹을 맺었는데 동맹을 맺다가 아수르한테 밀릴 수 있잖아요. 그래도 밀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서 후회할까? 후회하지 않아. 이들은 도망가면 되지 뭐. 도망가면 되잖아. 그냥 목숨을 구하고 계속 도망가려고 그래. 어디로? 세상으로. 더 깊이 도망가요. 하나님을 또 가까이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더 깊이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말을 타고 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말보다 아니면 더 빠른 것을 타고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는데, 성경은 17절에 뭐라고 되냐면요, 너희들이 더 빠른 걸 택해가지고 도망가면은 너희들 힘들게 하는 것들이 못 쫓아올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힘들게 하는 것들은 너희들이 더 빠른 것을 택하여 도망갈수록 걔들은 더 빠른 걸로 쫓아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쫓아온다는 거야.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지. 계속해서. 여기만 피하면, 이만큼만 도망가면은 안심이야. 우리는 그런 마음의 설정을 하고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사야는 너희들이 어디까지 도망가나 봐라. 거기까지 걔들은 너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쫓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할 곳을 찾을 때는 세상을 향해서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어디 뭐 산속으로 동굴 속으로 피하면 될 것이다. 거기도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세상이거든요.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뭔 일만 생긴다 하나님께 피하자.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으니까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사람이 꾸짖으니까 너희가 다 도망했다.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꾸짖잖아요. 너희들이 왜 믿음을 저버리고 돌이키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이거 책망하니까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으면 회개하고 잠잠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또 도망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5사람이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 버려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 몇 사람만 도망가는데 5사람 했더니 더 도망가더라.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은 너희들은 일당백이야.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일당백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한 사람이 100사람에 아니면 일당, 여기는 일당 만, 일당 1000의 역할을 너희들은 할 수 있어.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희들은 그런 힘이 있단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그동안 쭉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반대잖아요. 오히려 꾸짖으니까 더 도망가는 거예요. 더 도망자 신생이에요. 일당 100에, 일당 1000에, 일당 만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계속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도망가서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들 도망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산 꼭대기로 도망가요. 그래서 여기 17절에도 산 꼭대기에 너희들이 깃발과 같을 것이다. 깃대와 같고 산마루에 기치라 가는데 기치가 뭐냐면 이 또 깃발 같은 그런 거예요. 산마루는 얘기 엄청 높은 산도 아니에요. 그냥 노적봉 같은 그런 산 같은 그런 낮은 언덕 같은 그런 곳에 너희들이 기치와 같다. 깃대와 같다. 그 뭐냐면 멀리서 보니까 에게 저거밖에 안 돼 하는 다 도망자 되어져 가지고 소수밖에 남지 않은 그런 폐잔병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너희들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마치 너희들은 그와 같은 인생, 정말 도망자로서 패배자로서 인생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뭘 돌이켜야 되느냐? 세상에서 신뢰할 것들은 없는 거예요. 잠시 신뢰할 수 있는 그냥 믿어주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100% 신뢰할 게 없어요. 일단 부모 자식 간에도 신뢰할 게 없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심각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부모 자식을 제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인생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 자식 간에도 신뢰가 깨어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부부지간에도 깨지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신뢰가 깨져요. 형제지 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그런 부분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도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한데 이 세상은 어떨까요? 거의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의 확실한 신뢰는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새기시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할 거야. 하나님만 100% 신뢰할 거야.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냥 50%, 70% 신뢰하는 것까지 뭐라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만큼은 100%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큼은 신뢰하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성경에 기다리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또 설교할 날도 이제 올 것인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라는 얘기 했잖아요. 인내라는 것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결국 인내를 잘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말과도 또한 같이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싶은데 대신 너희들이 은혜를 받기까지 너희들은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을 때 주셔야 되니까. 받고자 하는 자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주실지. 당장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다림에 우리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서 또 세상은 금방 뭔가 우리에게 반응을 보이는 것 같으니까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 언제까지 기다리냐?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까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 공의를 해결한 자에게는 외면하지 않아요. 공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에게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중하는 것은 나의 이 공의에 걸릴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어려운 힘든 일이 생기면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면서 잠잠하고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참 미련한 짓이야. 반대로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더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길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하나님께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과정 되게 힘든 것 같죠? 근데 엄청 쉬울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에 힘쓰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원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이 그렇게 만드니까. 그렇게 해서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기다려라. 내 막 의가 막 나올라가는데도 기다릴 줄 알게끔 하시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에 힘써야 되는 이유 중에도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그래서 정리하면요.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을 먼저 염두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불신앙의 길로 가지 말자. 불신앙. 다른 건 몰라도 불신앙.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 돌이키고 잠잠하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들이 어느새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고 이미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같은 은혜로 사는 거, 사랑으로 살고 다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모든 힘든 일들이 회복되어지고 위로받고 다시 충만한